제목이 사마리아 여자의 체험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왜 내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오늘 그 부분을 두고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뭐냐,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운동을 할 때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운동이나 기술을 배울 때에 이론을 먼저 합니다. 자동차 운전 배울 때 맞지요. 운전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책을 가지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어진 사실이 반복되어지고 그게 익숙해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래요. 우리가 한 번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 그걸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으로 계속 확인될 때에, 이 복음이 체험될 때에, 그래서 뭐가 되느냐?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이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오해를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수 믿는 것 나름대로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일날 교회 오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몰라서 부른 게 아니고 이 땅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절대 멸망치 않는 신분을 주셨어요.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지요? 나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일이 발견돼요. 그걸 찾는 기도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알고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면 우리가 발견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너무 맞지 않구나.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나를 점점 확인하고 맞추고 가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으러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미래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 형편을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처럼 보여요. 그게 세상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기준으로는 맞는 거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겨우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전을 이야기했어요. 안 맞지요.
불가능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불가능을 말씀하신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타고 나면은 뒤에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응답받으면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가능을 말씀하시느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 기준에 그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그 예배 성공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는데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 세계 복음화가 멀리 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실제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생각이 갇혀버리면요. 그 이상 응답받을 수 없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현실에 딱 내가 생각이 갇혀버리면 그 이상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나타나고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일하면 되느냐? 전도와 선교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영적인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답을 얻게 하셨고 결론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시간표는 나를 통해서 나와 하게 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시간표가 되어진 겁니다. 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 체험을 누가 했느냐?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금 확인하지만 여러분을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복음과 전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237 세계 복음할 응답을 받을 우리의 이유예요. 이게 아니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있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예언부터 해서 죽어야 될 것, 살아야 될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러고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미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선행의 증인으로, 어떤 사람은 악행의 증인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뭔가의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이 간증거리가 되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기도를 많이 했더니 병이 고쳐지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의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46절로 47절에 있는 이 모든 일은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거되는 것, 거기에 너희는 증인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앞에 너희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 응답의 증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열심히 했다. 모범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사업에 복을 주셨다. 우리의 간증은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켰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두고 성취하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날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보면 입의 고백, 아니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입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사실은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달라는 기도 안 해야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나는 염려하고 있어요. 왜냐?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복음이 내게 아직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그리고 질병 앞에서 그리스도로 다 끝냈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문제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 제자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직접 보았어요. 그 중에 12명을 우리는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일에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뽑는데 그게 사도행 1장에 나오지요. 거기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는데 거기에 기준이 뭘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사도의 기준입니다. 이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뭐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거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그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12 제자와 좀 다르지요. 그래서 한때 신학적으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체험했던 그 사람들,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부들이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난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어요. 이게 복음 체험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할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237 재개 복음할 축복이 그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인되리라. 이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강 알아요. 대강 아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른 고백을 못하지. 세례 요한으로 고백하고 엘리야로 고백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틀린 고백을 하니까 어떤 체험을 하느냐? 틀린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비주의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간증이 뭐냐? 떡의 간증을 합니다. 뭐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잘 됐더라. 사실은 응답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 함께 우리는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사실은 없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질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내 동기가 충족됐기 때문에 내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 증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오늘 본문 21 앞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예배하는데 틀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20절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은 뭐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두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이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예배, 종교 예배, 그 예배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우리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가 뭐지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과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정말로 언약으로 결론 내린 건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 예배의 응답을 간증하는 체험이 있어야 진짜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이 여자, 이 형편을 우리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 여자는 남편이 5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지요. 더구나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배경을 좀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고.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 오직 유대 민족, 히브리족, 그리고 유일신 이걸 깨뜨리려고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포로로 잡아다가 전세에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특히 사마리아 땅에 이방 남자들을 갖다가 놓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지역은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에 그나마 정통 유대인으로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일이 있는데 거기를 안 돌려요. 왜냐? 무시하는 땅이에요.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차별을 받아요.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해요. 그 중에 특히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시간이 보니까 6시쯤이더라 그랬어요. 이 여자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 시간이 왜냐? 이 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낯을 피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사람들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2시 기도하잖아요. 다시 우리 시간으로 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정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 여자가 우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자기들과 상종하라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대화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할 뿐 아니라 이 여자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 여자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25절은 그래서 질문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앞에 질문에는 뭔가 의문이 많았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언약이 있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을 안다.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바라는 대망사상이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런데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26절에 대답하지.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이것을 복음 체험이라 그럽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모든 걸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복음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일위신 성자 예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28절에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뭡니까? 그 시간에 온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낯을 피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던 사람이 만나고 싶어도 두려워서 피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입니까? 그 시작을 봐야 돼요. 전도자의 걸음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오기 위한 그 배경이 나오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마리아 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은 곧 어떤 걸음이요? 전도자의 걸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이 났다면 우리의 걸음은 전도자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거기만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데 그 대상자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체험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면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네로 들어와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런데 그 앞에 좀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형편을 알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알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와서 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지 알잖아요.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평소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우리 동네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나라도 이 복음 말해야 되겠다. 그게 복음 체험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봐라. 왜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여자의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30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여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내 목적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바로 복음과 전도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에게 뭐가 되면 되느냐?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정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체험, 다른 말로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체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복음 체험이, 전도 체험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체험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이 체험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랑할 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작은 삶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제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복음과 전도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잘 세워지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듯 세계복음할 이유를 두고 하나님 세계복음할 경제로 세계복음할 전도자의 체력으로 세계복음할 믿음의 가정과 산업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